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이제 다 듣고 난 후에 백성들은 20절 말씀에 보니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러갔는데 21절 말씀에 보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갔다가 마음이 감동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모였는데 그들의 손에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 모습은 40일 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군중 심리에 선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의 모습은 아프리카 초원의 스프링복이라는 사슴떼와 비슷합니다. 스프링복은 떼를 지어 무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숲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하면 수천 마리 떼가 함께 그 뒤를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다가 낭떠러지 앞에 멈추지도 않고 다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바로 이게 군중 심리에 선동당한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 자원하여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마음의 감동이 없이 하고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하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난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외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다 함께 나누어 사용하면서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도 뭔가를 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경쟁심과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 드리면서도 내 모든 것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재산을 드리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즐겨낸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자원하여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렸는지 22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는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23절 말씀에 보면 해달에 가죽이 있는 자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 지금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영혼을 끌어넣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영혼까지 끌어넣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까요?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을 넣고 그 이후에 1000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0을 주실 거야.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니 그거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 재산이 없겠죠. 그래서 여인은 손수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을 뽑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모든 족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좀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드릴 수 없는 아주 고급 보석과 향품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 자기가 가진 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내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이 가진 건 내게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내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는 주일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제를 작정하고 좀 모시고 오세요, 어떻게 합시다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부담을 참 가지십니다. 나는 태신제 작정도 못했는데 난 새생명 축제에 아예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새생명 축제 당일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 전도를 하자고 말할까요? 교회에서 함께 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태신제를 작정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하시는 분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나 전도를 못해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29절 말씀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누구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려서요, 너희들 모두 다 이거 내라, 강제적으로 만약 시켰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어. 안 한 사람은 정말 비난받고 정죄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저렇게 했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됩니다. 남이야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드렸나, 얼마나 많이 했나, 그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가장 적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2렙돈을 보시고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기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들한테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품고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함께 드리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